렘넌트는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렘넌트는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이 그 렘넌트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를 자세히 우리가 봤죠. 렘넌트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담나고 결론 낸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결론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 렘넌트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남은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처럼 뭐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24 함께하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릇이 넓은 사람은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요, 앞에 작은 이득 그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좋은 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오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렘넌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인 정복자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와 그 모든 것을 하는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네 군데에서 똑같은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뭐였죠? 모든 족속, 땅끝, 후대, 그렇죠? 그리고 만민.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달라스에 그냥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이민 온 자가 아니라 달라스 복음화는 남은 자 렘넌트의 주역으로 여러분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13장에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헤어질 시간표가 온 겁니다. 왜? 자꾸 수가 느니까 다툼과 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했죠? 롯에게 너 먼저 다 둘러보고 너가 갈 곳을 택하라고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육신의 눈을 열고 어디를 봤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대부분의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눈을 보고 선택을 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느끼는 대로 판단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은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밴뉴스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14장의 초반부부터 끝까지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을 택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냐? 이제 소돔 고모라 요 때는 이제 부족 국가였잖아요. 요 두 부족 국가 포함해서 세 나라가 이들보다 더 힘이 센 네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 섬길 때, 청나라 섬길 때 막 다 갖다 바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 힘이 없는 5 왕이 수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 더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다 뺏겼어. 약탈당하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반란을 모략을 한 겁니다. 대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10년 넘게 다스리고 있었던 네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로 쳐들어왔냐?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셌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사람들, 자녀들, 특별히 아내들, 그리고 모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재물을 싹 다 착취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이 소식이 양보를 했던 아브라함에게 딱 들린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을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고 한 롯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의 열매를 받기 때문에 언약을 딱 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줄이잖아요. 조카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아버지를 일찍이 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든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했냐? 마음 완전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아무 때나 합니까? 이게 전쟁이거든요, 지금. 다 내 왕을 상대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냥 부족의 그냥 부족장이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죽으러 가겠습니까? 아무리 조카래도 자식이면 또 모르죠. 생명 걸고 가겠지. 조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조카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갔지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막 이상한 믿음 갖고 막 함부로 막 도전하고 그냥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나 하나님 자니까 다 하시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실수한 거잖아요. 믿음도 계산해본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지금 육신의 응답, 현실 상태 싹 다 하나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갖고 확신 갖고 간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사실 결론에 3서밋의 주역으로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요, 우리 신앙은 성공합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는,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는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 이 확신, 이 언약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렘넌트는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다. 왜 도대체 개인에게, 어느 날 가정 가문에, 지역에, 전 세계에 재앙이 들이닥칠까? 자, 여러분,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떠났을 때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와 실패를 계속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재앙 때마다 재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렸던 자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첫 번째가 누구죠? 모세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던, 그리고 처가살이 했었을 때 아무 배경과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 성공했을 때 안 부르세요. 바닥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왜냐? 그래야 진짜 하나님 붙잡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 속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낮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안 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영의 눈이 열어져서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뭘 봤냐?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되어서 노예 생활을 후대에게까지 물려주고 지금까지 하고 있냐? 이 이유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오실 메시아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애굽이라는 최대 강대국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잡혀버렸어요. 자, 우리가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에 살고요, 세계의 수많은 문화를 지금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적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430년 노예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일. 자,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한참을 지나서 사무엘 시대가 온 겁니다. 사무엘 시대가 왔는데 또다시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을 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자, 사무엘이 뭘 봤어요? 아, 인간은 정말로 악한 존재구나. 이걸 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죄성,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 이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이스라엘아,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해요. 안 그러면요 완전 저주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영안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또다시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포로 생활이 찾아온 겁니다.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남쪽으로 나눠져서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안타깝게도 북쪽은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후부터 100% 우상을 수입까지 해가지고 숭배했던 왕들이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100% 그냥 사단에게 잡히고 흑암 문화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대들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린 겁니다. 자,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 신흥 강국의 722년 기원전에 완전 망한 겁니다. 자, 북쪽은 그렇다 쳐요. 남쪽은 어떻게 됐냐? 다윗의 혈통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의 혈통들이었는데 3명의 성군이 나왔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 새 왕이 일어나서 뭘 했냐? 하나같이 문제의 근원인 우상 숭배와 사단과 흑암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부터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이 세 왕이 일어나서 전국에 있던 이 신전들, 우상들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했냐? 말씀을 회복했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요,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곳곳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문제 이유를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제대로 애널라이즈하고 해석하고 파악을 해야지 답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대면요, 절대 답 없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하건 나에게 뭐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그거 답 아닙니다.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큰 답은 뭐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관계와 이 사람과 지금 내 이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것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이번 주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사람 오로지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 세 왕이 지나고 나서는 또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또다시 노예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돼 갔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혀져서 쇠로 팔다리 다 묶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제일 처음 끌려갔던 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후에 바벨론에 70년 노예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국무총리를 담당했던 다니엘 이후에 느헤미야. 그리고 여자 누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에스더. 이 렘넌트들이 나온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포로된 겁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입니다. 전도운동, 세계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운동을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언약으로 희미하면요, 이 후대들에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미국은 재앙지대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 동일한 총기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미국은요 절대 선진국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애굽 같은 선진국일 거예요. 최대 강대국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합쳐서 미국한테 대들면요 못 이깁니다. 이게 팩트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군사력으로 못 이겨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은 최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지만 영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미국은 최대 선교지입니다. 가장 후대들이 죽어가는 현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18살 되는 애가 총을 들고 20몇 발을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그 헤어스튜디오 가지고 난사를 하겠습니까? 지난주 잡혔죠? 문제가 이제 경찰한테 말하니까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아시안 혐오, 상처, 아시안 상사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받은 상처. 본인 입장에서는 상처겠죠. 뭐 일을 못하니까는 상사가 뭐라고 했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십니까? 뭐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와이프 현장 소식을 듣지만 정신 상태가요 완전히 진짜 밑바닥입니다. 슈퍼바이저 주인이요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파이어 하기도 겁나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우리 때 안 그랬잖아요. 저는 맞고 컸거든요. 그렇다고 제 정신병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요? 물론 조금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100% 맞다는 아니지만요 정신 상태는 말랐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일할 때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짓 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죠.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휴대폰 보고요.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너 엔타이 레즈비언이냐고. 아니 상사가 자기한테 뭘 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말을 하는데 레즈비언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너 엔타이 레즈비언이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엔타이 히스패닉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걔네가 너한테 엔타이 에이시안 하고 있는 거야. 뭐든지 핑계댑니다. 뭐든지 이상한 정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미워하거나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냐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후대들이 어떤 정신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단이요. 완전 미국을 어려서부터 이 문화를요. 싹 다 성경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화로 상처받는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요. 절대 약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요. 아이들의 멘탈을 어디 있든지 랩넌트들처럼 살아남는 멘탈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 랩넌트는 뭐예요? 남는 자라니까요. 살리는 자고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상처받고 그래서 여자들 에이시안들이 싫어서 그냥 가서 그냥 쏜 겁니다.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다른 민족, 다민족들 막 무시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또다시 문제가 하나님 백성에게 온 겁니다. 포로되고 이제는 완전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속국 당시에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까지 된지를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속국이 된지를 몰랐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본 겁니다. 초대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자 로마에 속국됐는데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대국에 살잖아요. 무려 다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미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퍼스널 스토리고요. 퍼스널 백그라운드고요. 우리의 진짜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돈 벌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잘 못 벌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민 생활이 쉽습니까? 근데 속국 생활이었다니까요. 왜 도대체 우리가 이민자로 이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유로 복음 모르고 와서 살고 있었지만 복음을 안 순간부터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스에 사는 이유, 내가 이 시대 최대 강대국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된 이 미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영원한 충분한 복음을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구나. 자,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봤던 그 영안을 우리가 진짜 열어야 됩니다. 로마라는 최대 강대국에 살았지만 로마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았어요. 로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로마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요. 자압 상관없어요. 뭐 밑에 수준에 있던 자압이건 위에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대로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재앙 현장을 살려버린 겁니다. 로마는 망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로마 복음화를 했던 초대교회 후대들은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수혜자가 우리 아닙니까?
초대교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직을 받던 자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받던 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또 우리 후대까지 이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00년 뒤에 또 문제가 온 겁니다. 왜 독일에서 수도사였던 아무 힘이 없었던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복음을 회복하셨을까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Reformation. 종교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 유럽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 회복이에요. 이유가 뭐죠? 루터는 그걸 봤어요. 복음 없이 고행하고 복음 몰라 자기가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죄를 사함받으려고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고행을 하고 했는데도 공부를 최고로 잘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유를 봤어요. 1000년 동안 말씀 없이 복음이 사라진 그리고 완전 우상으로 바뀐 천주교 현장을 본 겁니다. 수도사였잖아요. 천주교. 하나님이 그 루터 한 명을 통해서 이 독일과 전 유럽을 바꿔버리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 이유를 보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미국을 올바로 보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휴스턴에서는 또 총기 사건으로 2명이 죽었어요. 벼룩시장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제가 살고 있었던 카운티예요. 거기 또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심각한 나라입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매년 테러보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내가 가게 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날 재앙 현장을 재앙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신 문제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접하고 있는 교육, 문화, 정치 배경 여러분 에베소 6장이 답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배척을 하면 안 되죠. 교육을 배척하면 안 되죠.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요. 마므레 옆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모리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문화를 배척했을까요? 막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겠습니까? 하지만 알고는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있죠?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동맹을 맺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혼자 318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배경을 갖고 간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잘 관계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지 하나님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그게 우리에게 어느 날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에게까지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생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재앙 현장에 있는 그 지역을 살리고 롯까지 구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갖고 있다라면 그 재앙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유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3장 우리가 지난주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양보를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언약적인 배경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5가지 창세기 13장, 12장에 말씀하셨던 언약적 축복이 내 것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과 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언제 확신과 힘이 생기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밀.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비밀. 예배의 축복. 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가 되냐? 이날 예배 드린 날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한 주간에 이길 모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제일 먼저 쉽게 예배를 저버린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더더욱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버려버리는 게 최고의 영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 자였는데 재앙 속에 있습니다.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진리로 딱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뭐를 양보하냐? 신앙을 양보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거는 끝까지 안 놓는데요. 신앙은 제일 먼저 쉽게 포기합니다. 코로나 핑계, 몸 핑계, 못 핑계, 예배가 제일 쉽게 포기돼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죠.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배부터 오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제일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낙심거리 올 때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어요. 시험거리 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뭐로 이길 겁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버리고 불신앙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뭐를 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생기니까 오늘 14장에 어떻게 됐어요? 가병 318명. 오늘 뭐라고 돼 있죠? 훈련된 자들.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고 318명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쟁까지 나가게 했을까? 아마 그 지역에 항상 일어나는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과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318명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 생각인데 추측인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받았을 거예요. 그럼 동맹까지 맺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이겨서 어떻게까지 했죠? 오늘 14장의 21절 24절에 보니까요. 소돔에게 있었던 롯, 그러니까 소돔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내 왕을 무너뜨리고 소돔의 모든 사랑과 재물을 다 다시 가지고 와서 소돔 왕에게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을 만났어요. 소돔 왕이 어떻겠어요? 은인이잖아요. 은인. 나라와 자식들과 아내들과 재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는데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오늘 14장에 보니까는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제 소돔 사람들 자신한테 보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 물품들은 너가 다 가져가라. 왜?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생명을 구해주고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보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죠? 할렐루야, 아멘, 땡큐. 그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뭔 일이 생긴지 몰라. 완전 다른 사람 된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져갈 거다. 나중에 이 말이에요. 내가 네 거 가져가서 더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알면 네가 자랑할 거 아니냐. 네가 그때 내가 우리 소돔 거 다 아브라함에게 줬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됐어. 자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안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왜죠? 불신자의 더군다나 재앙에 있었던 내가 구한 사람이 주는 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을 구하고 내 조카 롯을 구한 게 내 사명이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남은 자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4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유혹이잖아요. 육의 것을 택하는 순간 더욱 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기다리는데 그거 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삶의 레슨으로 평생 가기를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이런 날 온다니까요. 불신자가요 나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서 막 큰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거요 딱 저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는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볼 겁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 집사 대단하구나. 역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 사람에게 뭐가 각인되죠? 지금까지 잘못 각인된 예수쟁이들이요 싹 바뀌는 겁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알고 봤더니 렘넌트 언약 교회 다니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렘넌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다 똑같았어요.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의 고백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똑같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21세기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증인의 고백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자냐?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는 요셉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지를 고백했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기근으로 애굽과 애굽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앞서 형들의 시기질투로 보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자, 요셉 한 명이 나오니까 세상의 문제, 기근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미국의 재앙과 237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나라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됐죠? 430년 노예됐는데 출애굽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명 때문에 노예 생활이 끝나버리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아까 봤죠?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올 게 멈춰버렸어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전도자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짜 태어나서 미국에서 정확한 복음과 훈련받는 렘넌트 목사 나와야 됩니다. 2세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목사 되려고 하는 2세들 없다니까요. 10명도 안 돼요. 제가 이 렘넌트 운동을 지금 20년째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10명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지역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손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 부흥회 갔다가 누가 목사 될 거냐 이러고 손 들어가지고 저는 목사 된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렘넌트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린 렘넌트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하늘 갖고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목사 없으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더군다나 한국말만 하는 목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통역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처럼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선택, 재앙 가운데 있었던 롯을 구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는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던 배 안에 100명이 넘는 죄수들과 선장과 선주가 함께 있었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왔는데 선주도 해결할 수 없었고 선장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울이 나선 겁니다. 죄수가. 바울이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섬에 반드시 갈 거다. 딱 약속한 겁니다. 재앙 만났는데, 풍랑 만났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도, 주인도, 배의 주인도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들이 무시했던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신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재앙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서로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막 믿습니다 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렘넌트 운동하고 또 내가 어떤 남은 자의 축복을, 렘넌트의 축복을 21세기에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서밋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지금 바뀐 걸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번, 2번, 3번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현장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개인을 볼 때, 우리의 코워커를 볼 때, 내 친구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달라스와 미국 현장을 볼 때,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증인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이 누릴 것들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393의 축복, 7대 여정의 축복,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계속 이 남은 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려야 될 것들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서밋에 어느 날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능 서밋 되면 돼요. 자, 우리 자녀들 기능 서밋 돼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318명의 이 가병을 거느릴 만큼,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불신자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오히려 도움까지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업의 전문성에 응답받도록 여러분 배경과 기도 배경이 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시대에 앞으로 계속해서 자본 사라지고 AI 시대 오는데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이 10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래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 골라버리면. 여러분은 상관없다니까요. 왜? 20년 뒤에 안 계실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20년 뒤에 거의 인생 마감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도록 렘넌트를 키우셔야 돼요. 마지막,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삶을 통해 살리는 증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렘넌트는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다.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문화 서밋, 문화는 삶이잖아요. 인성, 그리고 삶의 가치관, 기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성숙해진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처럼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2장에는 완전히 꽝이었는데 오늘 13장, 14장을 거쳐서 진짜 이 3서밋의 증인으로 오늘 소돔 왕 앞에 딱 선 겁니다. 롯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동시에 우리 삼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속으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이 렘넌트의 언약 붙잡고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는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달라스 현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 현장, 우리의 업의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렘넌트로 재앙 현장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유를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길 힘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재앙 현장을 살리는 자의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그 비밀이 3서밋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3서밋의 주역으로 이 세상 재앙 현장 살릴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